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인데요. 이것도 43절까지 있죠. 그래서 분량은 많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그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들이 금을 두들겨서 얇은 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에 섞어 짰더라. 그들이 에봇에 쓰려고 어깨 조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함께 연결하되 그 두 끝에서 함께 연결하고 그의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결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들이 줄마도들을 깎아 금 장식 핀들에 넣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고 그가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들에 달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기념 보석이 되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옷에 달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옷에 달고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앞에 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편에 선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체를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이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8절에 그가 정교한 솜씨로 흉패를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었더라. 그것은 네모 반듯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이며 그것은 두 겹이더라.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이 흉패는 이제 가슴을 덮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 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흉패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흉갑을 떠올리게 하죠. 에베소서 6장에 있죠.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감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에 의하면 39장에 의하면 흉패는 두 겹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적용하면 의의 흉갑을 두 배로 해야 한다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다른 무엇보다 더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의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은 의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의, 그것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또 얻게 되는 의, 이 두 가지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의 흉갑을 두 배로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그들이 흉패 보석 4줄을 달았는데 첫째 줄은 녹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이더라. 첫째 줄이 이러하더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요.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이더라. 그들이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 장식 핀들에 물렸더라.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었고 각 보석이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녔더라. 그들이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또 금 장식 핀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들을 달며 흉패의 끝에 있는 2개의 고리에 금으로 꼰 2개의 사슬을 달고 그 2개의 꼰 사슬의 두 끝을 2개의 장식 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들에 달았더라.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보석이 하나의 흉패에 달린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국 하나의 민족이다 라는 점을 또 보여주겠죠. 12지파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지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붙어 있는 거겠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항상 간직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겠죠. 19절 또 그들이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리 위에 흉패의 두 끝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앞쪽으로 에봇 밑에 양쪽에 달되 그것의 다른 연결부의 맞은편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달며 청색끈과 함께 흉패의 고리들과 에봇의 고리들을 써서 흉패에 묶어 그것을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하여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며 겉옷의 한가운데에 사슬 갑옷에 구멍과 같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 돌아가며 띠를 두어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그들이 겉옷 단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꼰 아마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의 단 위에 석류들 사이에 달되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달고 섬기로 들어갈 때는 입는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에봇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에봇처럼 생긴 옷은 없습니다. 이런 게 달려있는 옷은 없죠. 그러니까 이 에봇을 패러디해서 만든 나중에 그런 옷들은 있겠지만 이때까지 에봇처럼 생긴 옷은 없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민족은 없었어요. 아예. 에봇은 굉장히 독특한 옷입니다.
특히 에봇에 달린 방울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안 보이죠, 대제사장이. 하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방울의 역할이. 그들은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7절, 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고운 아마로 짜서 속옷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고운 아마로 좋은 모자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반바지를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실로 허리띠를 만들되 바느질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기분에 따라 섬겨서는 안 돼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옷을 만들어야 했고, 그 옷을 입어야만 했고, 또 그래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지만 동시에 특권이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30절,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글을 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묶어 관 위에 높이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착용한 것의 가장 위에는 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에는 패가 있었습니다. 관은 모자죠. 패는 이제 그 앞에 글씨를 써 넣은 그러한 거예요. 그거를 이 모자에 붙인 겁니다. 근데 그 패에는요,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자를 세우시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 천년간 온 세상은 평화로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관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그 날에는 말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 거룩한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나중에 통치하시고 또 세우시고 통치하실 이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해 증언하시는 거룩한 책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 거룩하신 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거룩한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가 쓰는 관은 앞으로 임할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제 거룩함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쓴 이 패를 대제사장의 이 관에 붙인 것은,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의가 넘치는 의로운 왕국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는 왕국이죠. 32절, 이와 같이 회중의 장막의 성막의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보인 순종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도 주님께 불순종했고요, 또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수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감사하게도 이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고요, 그분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장막과 그것의 모든 비품과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가로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와 오소리 가죽 덮개와 덮는 휘장과 증언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긍휼의 자리와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보여주는 빵과 순금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 곧
가지런히 놓인 등잔들과 등잔들의 모든 기구와 등잔 기름과 금 제단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 문의 현수막과 놋 제단과 그것의 놋 그물과 막대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뜰의 현수막들과 그것의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문의 현수막과 그것의 줄들과 말뚝들과 회중의 장막을 위해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쓸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 곧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 제사장 아론이 입는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의복들이라. 성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기구들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제작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만든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신이 참여한 일에 관심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42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일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축복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39개의 장들 전에 이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라오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파라오는 그들의 잔인한 주인이었어요. 그는 그들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등에 채찍질을 했어요. 그는 그들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된 후 처음에는 하나님도 파라오처럼 잔인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파라오를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가 장을 더해 갈수록 이제 39장에 이르르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주님은 파라오와 같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를 섬기듯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다툼이나 불평이나 눈물이나 심판이나 책망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기쁨과 축복만이 남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잔인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노예 생활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노예 생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겼을 때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오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애굽기 39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